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각자 자기 자신의 처소에서 모니터 앞에 서 계시지요. 이 시간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 드리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찬양 드리며 우리 진심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시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1절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참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전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마지막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들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한 예수 영원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그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초속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성령 안에 귀한 말씀 듣고 아버지 깨닫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은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리하여서 참된 영적
대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삶으로 이어지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옵시고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황창조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배운 말씀으로 확신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연락되어지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이 주일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의 존재감, 이런 제목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하는 나름대로의 존재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존재감이 특별하게 부각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인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이들 키우는 집들마다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꼭 보관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바로 세계 위인 전기라고 하는 그런 라벨로 분류된 책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위인들이 공히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 각자가 있었던 시대적 상황들 가운데 비범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또 당대의 소망의 미래를 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각 시대마다 존재감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 존재감이 그 시대 가운데 긍정적으로 있었던 자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존재감이 너무나도 확실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러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바벨론의 상황을 보자면 이 과연 잔치를 즐길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신흥제국 바사에 의해서 정복되고 있었고 이 바벨론도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들이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로 꼽는 것이 아마도 바벨론 벨사살 왕이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바벨론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 마음 졸이면서 동요하고 있는 그 귀족들을 또 위로하고 다독이기 위해서, 그들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연회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이 바벨론 신전 안에 보관 중이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그들이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또 우상 숭배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게 됐는가? 다니엘서 5장 4절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자면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주 기괴한 장면이 연출된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막 쓰는 겁니다. 게다가 그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이 벨사살 왕과 귀족들, 그들 모두는 정말로 큰 충격 가운데 빠졌고, 왕이 그 문자에 대해서 해독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문자를 해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에 신앙의 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다니엘이 언급되면서 그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나누게 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지녀야 될 존재감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그 존재감 유무를 결정짓는 관건은 무엇인지, 또 언제 우리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구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주제로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존재감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기를 원하죠. 가정 내에서 보자면 한 가장으로, 또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 그 존재감을 우리는 원합니다. 학교라면 교사로서, 또 학생으로서, 또 교우들 간에는 좋은 친구로서의 그 존재감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참 다양한 장소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걸맞은 존재감을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갖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 번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고민 상담 게시판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한 학생이 올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존재감이 없는 아이일까요? 중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한 학기 동안 회의 간 것 빼고 한 게 없어요. 그런데 2학기가 되자 학생부 선생님이 저보고 존재감이 없대요. 전 제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그 말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네요. 단도직입적으로 존재감이 없다고 하니 마음의 충격이 더 컸어요. 제가 다시 일어나야 될지 그냥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냐? 그렇게 평가하신 선생님의 말 앞에서 이 아이가 큰 고민을 지금 안게 되었는데, 사실 이 아이는 이미 자기 존재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되었는데 뭘 해야 될지, 그냥 회의만 참석하고 있을 뿐이지 그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른 채로 계속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느냐 마느냐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여러 구절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고 이 소요리 문답 1번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람 목적, 더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감은 오늘 우리 존재,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감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먼저 계획이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의 대리 통치 권한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물적 자원도, 지적 자원도, 인적 자원도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성취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이 갖는 존재감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존재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찾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일이 어긋나게 되고 위기적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여기서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잘못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주제로 위기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찾지 못한 이 벨사살은요, 그저 자기 힘을 과시함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아멘. 벨사살이 왕궁에서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계속해서 잔치가 더 무르익어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기명들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마시게 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탈취한 그릇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후에 그곳 성전에 있던 것을 취하여다가 바벨론 신전 안 창고에다가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창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 뿐만 아니라 이제껏 바벨론이 침략했던 많은 나라의 신전들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명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각 나라에 속한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인간들은 각자가 각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대리해서 그 전쟁을 수행한다는 개념 가운데 그 전쟁을 치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전국과 패전국이 갈리게 되면 패전국의 성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그릇, 기명들을 승전국의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다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신들에 대하여서 모독하거나 잘못되게 취급하는 일은 벌이지 않았습니다. 엄연하게 그들도 신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까지도 보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했고 그 이후에 바벨론 왕들도 그러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 그릇들을 그냥 신전 창고에 보관하기만 하였을 뿐 그것을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벨사살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이 2절 기록처럼 술을 마실 때 그 성전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해서 왕과 귀족과 거기 있는 후궁들까지도 다 그것으로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그릇을 더럽히는 그 정도의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서 여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대한 죄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필히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삶의 목적 삼게 되어 있고요,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오만함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인간사에 빚어진 여러 가지 위기와 또 비극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자기 인생의 존재 목적과 자신의 존재감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채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있으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한 덕분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허무한 것을 위하여서 그것에 집중하며 거기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 쾌락에 집착하면서 인생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번뇌를 세상 쾌락에 집중하면서 극복해 보려고 시도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세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생이 마주한 모든 번민을 해결하고 완전히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깊은 번민 가운데 빠지게 하고 위기적 상황에 봉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런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시 대외적으로 바사 제국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었고 바벨론 성마저도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음을 생각할 때 비록 추측에 가깝지만 이런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이 벨사살 왕은 이 모든 골칫거리를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서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잔치를 통해서 정말 상황을 반전시키고 자기가 고민으로 안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를 만나고 더 큰 번민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이 번민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 6절 표현해 보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풀리고 덜덜덜 떨 정도로, 그 정도로 그의 마음에 공포가 자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을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당시에 벨사살 그 마음에 일어났던 번민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잔치 중에 사람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막 써댄 것, 이런 일은 벨사살 왕에게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기절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도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그의 마음에 더 큰 부담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상한 글자 자체보다도 그 이상한 글자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에서 오는 막연함이었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번민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게 되는지 모르고 이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평가받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인생 가운데 부담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또한 인생의 존재감을 찾지 못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적 무지의 상태에 머무는 것은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로 살기 때문에 매사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영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벨사살 왕과 목격자들은 큰 고민에 빠졌는데요, 이후에 이 모든 사건에 자초지종을 들었던 황후가 사건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황후가 누구의 황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황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가 벨사살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이 왕비가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존재감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큰 위기적 상황,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신자, 불신자들에 이르기까지도 주목하고 나아가서 그를 의지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정말로 성도된 자로서 우리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런 존재감을 그 바벨론에서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세 번째 주제로 존재감의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신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된 것은 다니엘의 상태가 정말 이러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에 편만했던 다실론적 사상이 반영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안에 여러 잡다한 신들의 영이 한꺼번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만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서 그 뜻을 분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그 당대 사람들은 인정하기를 이 다니엘이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지혜의 영역에서만 각광을 받는 인물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세상과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의 영역에서도 대단히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때 거기에서 제외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이 다니엘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룩했습니다.
물론 그가 가진 의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의일 수는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다니엘의 삶이 남다른 거룩을 지향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과연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결코 본성대로 행할 때 절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는가? 바로 이 거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변모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전에 우리를 잠식하고 있었던 모든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로 우리를 부추기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러한 믿는 자들의 말과 행실, 그들의 모든 성품은 세상 앞에 거룩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은 그러한 변화된 성도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또한 이 진리를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거짓과 위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고 나아가 진리를 핍박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듣기에 좋은 말의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듣기 거북한 것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죄된 사람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담겨있는 거룩함과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인간적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힘든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어려운 것이고 나아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단정짓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의탁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 진리 증거에 대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일은 내가 오늘 사람 앞에 설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 언변 능력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이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이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정말 성령께 붙잡힌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느냐 여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님, 내 안에 가득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기에는 오늘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성결한 영이 내주하는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의 벽면 글자, 이것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 의한 이 다니엘의 해독에 따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그 의미인즉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고요, 이제 바벨론 심판의 때가 또 오게 된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의 시대 가운데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 선언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이 바벨론은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까지 우리는 봐야 되겠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바벨론 성으로 상징되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 즉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들, 음행과 방탕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을 앞두고 있으며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과거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이 심판 선고를 받은 이후에 반드시 멸망했던 것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주어지게 된 오늘 이 세상 역시도 역사 가운데 멸망한 바벨론과 같이 반드시 멸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바벨론처럼 멸망하게 될 이 세상, 그 옛날 바벨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젖어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주어질 것임을 분명히 안다면 늘 깨어 살기를 힘쓰면서 이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기를 애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창조주 되시고 또 주권자 되시며 심판주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시는 이 글자를 새겨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선언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따라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거할 그곳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산성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방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에 되찾게 된 새로운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 완전한 존재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감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감을 형성한 우리 삶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취가 드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존재감을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이 무가치하며 아무 능력도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도 어떻게든 자기 있는 곳에서 자신을 각인시켜 나가려고 애쓰고 또 남다른 노력을 이어나가는데요, 그러다가도 큰 위기의 상황을 그들이 마주하게 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존재감을 발휘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하기 일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추구해왔던 존재감은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그저 자기 생존을 위한 존재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방황하고 있는 그 위기적 상황에서 똑같이 분간 못하고 똑같이 방황하면서 겁먹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안에 담아두신 성령의 지혜로 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마침내 그 가운데 해결책을 발견하고서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세상 심판에 놓여있는 상태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구원의 산성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 피하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또 그분의 충만함과 지혜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온전히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안에 피하게 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하나님 그것을 늘 기억하며 분별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붙잡고자 하는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존재감을 두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감은 오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위해 살아갈 때라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발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여전히 의지하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면서 거기로부터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 속에 성취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이때 자기 존재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일 것인데,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오만함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 가운데 두고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번 이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오늘도 이루어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내 것으로 하나님 가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존재감을 형성하고 인식함에 있어 내 능력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이 정말 인생이 마주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 인생의 번민에서 탈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 머물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전 역사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그 비참한 마지막을 마주하였으며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그것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주여, 어찌 우리가 그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자의 멀리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마음을 가진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존재감을 바르게 찾아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재감이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서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배자로서의 존재감, 이것으로 말미암는 성취감이 가장 큰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 시간까지에서의 그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존재감으로 인한 씨름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는 그것 가운데서 우리 삶의 참된 만족과 보람이 얻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거룩한 존재가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이것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는 자리 곳곳에서 주여, 주의 거룩의 능력을 바라며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감을 찾게 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뜻 깨닫게 하시고 그 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의 지속을 위해 오늘도 우리 삶을 성령께만 의탁하게 해주시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화되는 우리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 나날이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로 이 땅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시라고, 그래야 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적마다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우리를 바라볼 때 성도의 존재감을 그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 되게 해주시라고, 아울러서 이번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진리의 영, 성결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는 역사 주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여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쉬지 않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의 그 놀라운 변화의 일 가운데 오늘도 집중하며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나날이 충만해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피어오르는 모든 것이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인생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당하는 자들로서 그들이 갖지 못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며 우리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많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모양만이 있는 자들 아니요, 거룩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여름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진리 가운데 그들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며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꿈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신으로 나날이 더 부어주셔서 세상에 멸망케 하는 그 일 가운데 종속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큰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거룩한 존재감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가득하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함을 받은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존재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갖고자 하는 그 존재감을 우리의 존재감으로 인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존재감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날마다 떠나가고 완전히 거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는 자리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자꾸 지쳐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끝까지 있는 자리에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간에 영적인 능력을 바라며 많은 자들을 사는 길로 온전히 인도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6일 금요일에 워십데이가 있습니다. 온누리 M센터 러시아 예배를 섬기고 계시는 유삼열 목사님께서 말씀과 또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8일 주일에 유치부 성경학교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유초등부 성경학교 I am a sea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의 상황에 침상을 기도의 처소로 바꾸어 나가는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나누어지는 새벽 말씀을 통해 또 기도 제목을 통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주일에는 다음 세대, 또 화요일에는 유치부, 수요일에 유초등부, 목요일 학생부, 금요일 청년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처소가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 주까지 교회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 사랑하신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교제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에게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존재감을 회복합시다. 아멘. 성도가 가져야 될 그 존재감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람의 참된 존재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기억하며 그 존재감 찾게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에 힘입어 더욱 힘써 성도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수고의 현장, 일거수일투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거룩한 백성 주의 성소를 향해 경외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영광의 주의 이름은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아픔을 노래하리라.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주의 길